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이 우리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에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죽어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그죠?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연인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이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집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죠? 엄마, 아빠. 예, 보통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요, 이유는 몰랐지만 엄마 얼굴이 화상이 있으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았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엄마랑 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화상 입은 엄마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 딸에게요, 네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느냐,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됐는가, 그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이야기를 딸한테 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그 왜 딸에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엄마 마음은요, 딸이 이 이유를 말하면은 평생 가슴에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엄마는 그 딸의 마음까지 염려가 되어가지고 딸에게 왜 엄마 얼굴이 이렇게 화상이 입었는지를 말을 안 했답니다. 근데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이 딸이 앞만 봐도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엄마를 아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에 이 딸이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집에다가 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불길 가운데 이 딸을 구해내려고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끌 수 있으면 좀 끌까요? 좀 추운 것 같은데. 네. 아버지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죠. 아버지 중에도.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면 왜 엄마가 갑자기 강해지죠? 그것은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놓고 보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식이 생기면은 아내들이, 엄마들이 남편보다는 누굴 먼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조사모님은
자식이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그렇죠. 왜 그렇죠? 왜 남편은 찬밥이 됩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사랑이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 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관계는요, 하늘나라의 그림자다라는 사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실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그림자,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요, 성경은 실상은 너희에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에 왜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주 부족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죄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 경건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했으니 아침에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갔다. 근데 뜻밖의 그 열심히 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저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한데요. 제가 늘 애쓰고 몸부림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내 삶에 애쓰고 아주 막 몸부림을 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빚진 사랑을 갚아볼까요? 나타내볼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들아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이고, 모든 게 다 빨개 보이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1순위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결국은 경건치 않는 자라는 것은 곧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Why? 리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리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관계인데, 왜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상원이 만약에 다른 집 애들도 좀 데려다 키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딱 아들, 딸 둘만 키우느냐, 이거예요. 희선 집사님의 애들 좀 키워주시지 않고, 예. 또 사랑이도 좀 키우셔도 좋고, 예. 특히 우리 최 집사님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두 아들과 딸을 없으니까 너무 자유롭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키워주셔도 되고,
근데 왜 딴 집 애들 안 키우시고 딱 둘만 키우십니까? 이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때 왜 그분의 사랑이 해필이면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왜 모성애적인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와 자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멘,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모두 다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이다. 막 혈과 육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혈과 육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선택받은 백성의 뜻은요, 그런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과 같은 혈과 육의 관계를 조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았는데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쉬어도 되는데 기어이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 대한 이제 그분의 사랑을 부지런히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뭐 하나님 사랑까지 좋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의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아내의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별 10개가 100점이라 합시다. 별 10개. 결혼 안 한 분들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솔직하게 지금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샘플로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막 물어보지 말라고 지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그러면 대답은 안 하셔도 좋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와, 나는 이 사람한테 엄청 사랑을 받고 있구나, 뭐 느끼는 분. 그러면 느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까? 응? 희생? 그렇죠. 희생. 그럼 솔직히 허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목록을,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1번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부모님 중에도 아버님, 어머님 뭐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네. 거의 비슷하신데. 거의 비슷. 예, 좋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은 순서 있습니까? 네, 여동생도 그 다음 순서 같고요. 여동생. 또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목사님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친구들. 예. 어떻게 하면 도대체 사랑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에 놓였을 때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것들. 그럴 때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난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 그러면 안 도와주고 그냥 뭐 특별히 뭐가 눈에 안 띈다. 그러면 그 안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 말하기는 또 조금. 근데 이제 하지만 그렇군.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만큼 희생을 이제 해주느냐가 예. 그 사랑의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이 집사님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우리 가영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꽤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게 어느 때는 아우 섭섭한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 저기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 카톡으로 주중에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원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안 오셔서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분 때문에 사실 설교를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만약에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뭐든 그것이 왜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그 누구의 사랑이 와닿지 않은가라고 볼 때 혹시나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의 사랑도 못 느끼겠고 내 엄마의 사랑, 내 아빠의 사랑, 내 자식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잘 와닿지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봐야 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두 개를 다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혹시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말씀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갑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에 비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또한 만족을 주도록 돼야 됩니다. 인간은 짝사랑은 안 돼요. 짝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나에게 사랑으로 다시 다가와야 돼요. 내 에너지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것에 막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두고 힘을 쏟고 하면은 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돼줘야 된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상대를 잘못 고를 때가 태반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요,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의리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또 지난주 중에 우리 어떤 교우로부터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남자분인데 저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줬어요. 그래서 아우 야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고 고맙다 싶었어요. 제가 앤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실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크크크 이렇게 웃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옛날부터 사랑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내도 남편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잘 모를 때 연애할 때는 막 사랑스러운데 이제 알 거 모를 거 다 알게 되면은요 사랑하기가 심히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용호의 사랑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계속 차 타고 오면서도 기도한 게 하나 있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게 내가 생명 있는 증거인데 그 사랑 없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은 왜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걸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사랑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려시대 말기에 충선왕이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때 우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시조를 하나 쓴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시조 제목이 탄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탄로가. 어떤 내용인지 짧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려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263년에서 1342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시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렇게 살 가치가 있다고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건 저는 그게 고통인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이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성경은 뭘 말할까요? 사랑은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은 맞는데요. 말은 맞는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누구 때문에 그걸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날까지 이 사랑의 삶이 없으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만이라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삶이 되기를요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